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요한계시록 말씀이 먼 미래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일들을 지금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해 재앙도 마찬가지였고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쟁의 아픔 속에 있고 크고 작은 전쟁들을 행하고 있고 또 기근과 빈부의 격차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질병과 또 전염병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런데 꼭 기억할 사실이 있다. 너희는 이겼다. 이긴 자같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은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데 너희는 이겼다. 이긴 자처럼 조금 더 힘을 내도 된다. 깨어나라. 멋지게 살아봐도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어려움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확실하다. 믿어라.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해 재앙과 나팔 재앙의 모습이 비슷해 보였는데 독특하게 다른 점은 나팔 재앙은 성도의 기도로 나타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그 재앙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재앙을 재앙으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재앙 안에 있는 구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함께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모든 일을 주인이 누구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삶을 어떻게 마주하며 신앙 안에 그 일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또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번째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큰 강에 떨어졌습니다.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별의 이름처럼 물이 쓴물로 변하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쓴쑥, 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에레미야서에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14절 15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쑥을 먹는 자들이 누군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쓴쑥을 먹이신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스스로 하나님의 그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뭔가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쓴쑥을 먹게 하셨습니다. 곳곳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그 우상 숭배가 못 먹는 것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들을 쓴쑥이다. 오늘 말씀의 10절 11절에 강이 쑥이 되어 그것을 못 먹게 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아무도 모르게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말씀에 그 일들을 보고 네가 나를 버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어느새 모르게 자신을 위해 만든 일을 보고 우리는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되었다. 그런데 그 일이 그 사람들을 멸망하는 일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세 번째 나팔 소리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재철 목사님 다 아실 거예요. 그 100주년 기념교회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책에 자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원래 목회를 좀 늦게 시작을 하셨어요. 원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다고 자기를 소개를 하십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인데 금요기도회를 가셨대요. 그러면 썬데이 크리스천 아닌 거 아니에요? 금요기도회까지 나올 정도면? 네, 나왔는데 그 기도회 때 옆 사람과 기도 제목을 나누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옆에 있던 그 부부와 그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평소에도 잘 알고 있던 남편이 대기업의 임원이고 교회에서도 본인도 존경하고 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들은데 무슨 기도 제목을 하시냐, 40일을 작정을 하셨대요. 금식을 작정을 하시고 기도하는데 자기의 아들이 병역에서 면제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같이 기도해달라. 그걸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고 있대요. 그 일을 듣고 썬데이 크리스천인 본인이 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 아닌 것 같다. 굉장히 실망을 했고 그분들하고 마음이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40일이 지나고 나서 이분들이 아들이 병역에 면제가 된 거예요. 찾아와서 기도 응답이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뒤에 이야기가 안 나오고 20년 뒤에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가 봤더니 아버지는 남편은 불의의 사고로 일찍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아들은 장가를 갔는데 홀로 된 어머니를 아예 모른 채 하고 돌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며 극진하게 이기적인 신앙심을 가르친 그 결과가 다시 어머니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극진히 정성스럽게 가르치더니 그 일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아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불의함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이 너희를 위한 일 같으나 오히려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 나팔은 출애굽기의 그 10가지 재앙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서 못 먹게 만드는 재앙입니다. 똑같은 비슷한 재앙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의미를 전하고 있는가?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누가 진짜 신인가를 10가지 재앙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힘이 있는가 봐라.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인 걸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일이 오늘 말씀에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분 뒤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모스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 아모스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요엘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요엘 2장 31절 32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심판의 순간을 예언하는데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너무나 쉽게 눈에 보이는 신의 모습으로 바꾼 것들이 해와 달과 별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을 인간은 신의 영역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심판의 때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팔소리 재앙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나팔소리에 나타나는 재앙들의 중심에는 누가 하나님인지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희를 다시 깨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흔히들 안 그런 것 같이 하지만 힘든 일이 생겨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평상시에도 신앙생활 너무 뜨겁게 열심히 하시나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을 겪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고난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인 척하는 것을 뽑아내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자리를 잘 내어놓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될 것은 7 나팔에 의해 3분의 1이 손상이 되는데 3분의 1은 대다수가 살아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보여준과 동시에 그곳에서 다시 돌이키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 두려움이 될 뿐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하나님의 구원의 나팔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기쁜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셔서 심판 속에서도 언제든지 다시 우리가 돌아갈 기회를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일어나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다시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면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까불지 말아라. 혼나기 전에 오는 게 지혜다. 제 얘기예요. 더 까불다가는 혼날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구약에서 독수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실 때 사용한 동물입니다. 독수리는 구원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독수리가 화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경고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될 뿐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쁜 나팔 소리가 됩니다. 다시 깨어나는 하나님의 소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구원의 상징이 됩니다. 이 메시지가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그 기사를 주중에 봤는데, 지난해 2024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1년 만에 최대였다고 합니다. 작년에 총 자살한 인원 숫자가 14,439명, 365일로 계산해 보니까 날마다 하루에 40명씩 자살했대요. 사고로 죽은 인원이 아니고 날마다 40명씩 자살하는 세대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2배 많습니다. 여러분, 남자들한테 좀 잘해주세요. 힘들어요. 특별히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50대에게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50대뿐만 아니라 40대까지 합치니까 40%입니다. 40대와 50대가 제일 힘듭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 이상 이 나라를 못 본 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개인적인 이기주의적인 신앙만을 탐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 나라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힘을 내야 합니다. 나팔 소리는 우리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보고 아무 상관없다고 하지 말고 다시 깨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돌아오라. 너희를 통해 내가 내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임을 믿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말로만 믿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변화되기를 결단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워지기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나부터 살아가기를 힘쓰며 꿈꾸며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광교회가 이기적인 신앙은 좀 버리고 그런 연습이 필요하죠. 우리는 항상 이기적인 존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그 신앙을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 사랑하는 삶을 꿈꾸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아픔과 우리 시대의 이 아픔이 못 본 채 하거나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이제는 기도해야 되는 나팔 소리로 들리고 함께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는 구원의 소리로 들리고 더 힘을 내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기뻐하는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다시 이 나라에 자살률 1위가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가득하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이 나라를 우리가 만들고 또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을 알아감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